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담장을 넘어 너의 지경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거울과 창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울은 오직 나만 보이게 하고 창문은 바깥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미세한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미세한 차이는 유리 뒷면에 칠해진 얇은 은박지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기적 욕심의 은박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면은 신앙을 오직 나의 유익, 나의 위로만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PPT 있나요? 바울은 우리의 잊음을 고민하게 합니다. 이 이기적 욕심의 은박지를 긁어내서 내 주변과 남을 볼 수 있는 창문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너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을 분석한 지용건 대표는 2026년 교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1:1 영적 만남, 신앙성장, 이를 위해서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서로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 나눔, 구역 모임 되겠죠.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예외 없이 분위기도 좋고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은 일단은 교회에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 없지요. 교회에 와 있는데 지금 혼자 밥 먹고 앉아 있고 덩그러니 혼자 있게 되면은 이 문제죠. 여기는 빨리 우리 바나바 전도자들이 빨리 다가가서 그를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소그룹이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이었고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소그룹은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돌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돌봄을 잃어버린 채 각자 도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와 내 생존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옆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몸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이 부분을 조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각자 도생의 삶을 넘어서 주변과 너의 지경으로 확장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보는 것, 즉 나의 담장을 넘어서 너의 지경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독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독소는 다름 아닌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익을 위해서 당파를 짓는 행위를 이 다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는 공적 그런 지위,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망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툼이 이제 무슨, 다툼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밑바탕에는 우리의 이기적 욕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다투고 지금 헐뜯고 한다면은 지금 내 마음에 붙어 있는 은박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만 보고 상대방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허영은, 이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영광.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러면 허영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요즘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고 SNS도 많이 하실 건데, 현대인에게 허영은 아마도 보여주기식의 삶,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허영심이라고 하는데, 이 허영을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허영을 쫓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걸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 소유를 추구하게 되고, 또 남보다 높아지고 과시하려는 신분 상승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쾌락과 신분 상승과 물질적 소유를 계속 쫓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내내 뭔가 영적 빈곤을 느끼고 허무하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권태와 조급함이 계속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영심은 남보다 높이 있는, 높아지려는 그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물질 소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영과 다툼은 실은 나쁜 형제들이다. 꼭 붙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너의 지경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이 두 가지 독소를, 다툼과 허영을 지금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성장과 신앙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주는 서로 돌봄을 방해하는 것이 이 다툼과 허영이다. 두 가지 독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고치는 처방전으로 지금 겸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바울의 독자적인 그런 처방전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나오죠. 20절 이하. 거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둘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물리적 영토 개념으로 나라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네들은 장차관, 뭐 이런 판검사 이런 게 돼가지고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베대 두 아들이 다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10제자가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갈하셨습니다. 뭐라고 일갈하셨어요? 어떠미 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가서 남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겸손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은 세상은 정말 편안할 거예요. 실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확산되어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겨자씨처럼 땅에 뿌려지면은 막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들불처럼 번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커져 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 서로 겸손하게 되면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게 되겠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게 말로 쉽지 않죠. 우리는 돌아서면은 먼저 습관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이기적 마음이 욕심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탁 하면은 바로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해서 나는 곱절로 갚아줘야지.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기제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이기적 마음이 있는 이상은 참으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높은 담장은 어디일까요? 혹시 그 성균관대 뒤쪽에 보면 와룡공원을 넘어가다 보면은 와룡공원에서 저 맞은편에 보이면 성북동 부자 동네가 보이죠. 성북동 부자 동네 그 밑으로 장로님 지나가 보셨어요? 그 위에 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만 보여요? 담장하고 나무만 보여요. 그죠? 담장하고 나무만 보이고 집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담장이 엄청 높아요. 제가 이제 과테말라 작년에 선교 갔는데 우리 그 이하나 집사도 알 텐데 그 과테말라 안티구아 시내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왜? 담장으로 다 가려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 봐야 여기가 호텔인지 여기가 뭐 커피숍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안티구아가 그래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견고하고 높은 담장은 성북동 부자 동네 담장도 아니고 안티구아 담장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담장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담. 이기적 욕심의 담장입니다. 이것은 허영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이 높은 담장 때문에 우리는 몸이 같이 있어도 서로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각자 도생의 신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겸손함을 그러면은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나를 낮추고 뭐 비굴해지고 남을 돌보고 뭐 나는 죽든지 말든지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해주고 있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겸손한 행동은 겸손함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은 자기도 돌봐야 되고 남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에너지가 없어요. 내가 몸이 지금 엄청 아파요. 지금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지금 아주 지쳐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내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겠어요? 내 에너지가 없는데.
그때는 누구부터 돌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고,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몸도 챙기고, 정신적, 심리적 건강도 이 낮아져 있는 것도 북돋워 줘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남을 잘 돌본다. 이거는 실제로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성경상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잘 돌보고 남도 잘 돌볼 줄 아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에서 자주 얘기합니다. 1년에 여러 수십 번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달라져요. 그게 묘미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도 계속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퍼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레위인과 대제사장은 지금 강도 만나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왜? 자신의 정결 때문에. 제사장은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안전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자기 이기적 욕심의 담장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발견하자마자 응급처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을 가지고 지금 응급처치를 해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생명을 먼저 살립니다. 기운을 북돋아줘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호텔에 보냅니다. 그런데 마냥 자기가 호텔에 머물면서 그 환자를 돌볼 수 없잖아요. 왜? 자기도 생업이 있고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주인에게 이 사람 환자를 맡기고 자기는 그제서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죠. 비용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그제서야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고 그제서야 자기 일과 업무를,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겸손함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 자기의 일과 도우는 일, 이 자기를 돌보고 남을 도우는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면은 나도 돌보고 남도 잘 돌보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조건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희생시켜가며 남을 돌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불의와 부조리한 자와 부패한 자들에게 비굴해지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도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도 돌볼 줄 알고 남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런데 설교라서 그냥 합니다. 저도 몇 군데 기부를 해요. 목회자도 이 종교인 소득 신고하는 거 아시죠? 그 기부한 것 때문에 그 세금이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신 분은 다 아시는데, 기부를 하든 가서 봉사와 헌신을 하든 해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뭔가 뿌듯하고 의미가 있고,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이거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생겨요. 막 희희낙낙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런 기쁨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만나당분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정말 옆에서 보면은 힘들어요. 금요일 날 오셔서 다 다듬고 준비하고 또 토요일 와서 또 해요. 그 주일날 새벽부터 또 해. 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당군 하신 분이 그래요.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힘이 있는 한, 자기 힘이 닿는 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만나를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계속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 나가게 돼요. 인체 구조상으로라도 뇌과학적으로라도 이게 그럴 때 기쁨이 생기면은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돼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거는 얼마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중에 혹시라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로 듣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오지 않아요. 체험이 오지 않습니다. 성가대 대원도 좋아요. 성가대 대원 왜 하시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계속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고. 그리고 기타 봉사도 좋아요. 혹시 바나바 전도자로서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밥 먹고 뭐 이렇게 혼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인도해주고 같이 대화 나눠주는 것도 큰 봉사고 헌신이에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그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1:1 한 영혼 품기. 한 주간 내 마음의 노트에 한 영혼을 적고 설사 그 영혼이 예전에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받지도 않고 카톡 문자 보냈는데도 씹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단톡, 카톡, 문자 보내도 아무 답도 없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한번 이 1년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겸손하셨는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러면 마음이 계속 피폐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결국 좋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졌던 그 겸손은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참 우리가 설교 때도 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돌아서면은 내 마음에 붙어있는 이기적 욕심의 은박지가 다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다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저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낮의 곳까지 오셔서 저렇게 사셨는데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붙어 있는 그 이기적 욕심의 은박지를 조금 벗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자기만을 보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담장을 계속 높이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갈수록 그 담장을 허물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영 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의 세상은 더욱 고립되고 개인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담장을 넘어서 나의 담장을 넘어서 너의 지경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 욕심의 은박지를 깨뜨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는 창문을 너의 지경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는 창문을 내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 기독만 나만 보였다면은 그 이기적 은박지를 떼어내고 남을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의 담장을 넘어서 너의 지경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길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두껍고 견고한 이기적 욕심의 담장이 있었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아픔과 내 필요라는 거울에 갇혀 바로 곁에 있는 지체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높은 하늘 보좌의 담장을 넘어 가장 낮고 낮은 우리에게 오신 그 주연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충만에 취하여 나를 돌보듯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이 고립된 세대 속에서 서로를 돌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서로의 돌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